오늘 새벽부터 우리 부모님들 내려오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리고 또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왜 아레르 성도문 메시지를 내피림 운동과 성령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이제 이 말씀, 이 제목을 주시고 계속 질문을 하나님에게 했어요. 아레르 성도문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이번에 주일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많은 좀 답이 났어요. 주일 강단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번 살아갈 일주일을 두고 미리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일 강단을 놓치면 6일의 응답을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하필이면 이번 주일 일부 메시지가 나사로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많은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답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이번에 11장 이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조금 가야 되겠습니다. 11장 38절에서 48절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래 손노문부를 앞두고 하나님 왜 이 메시지를 주실까?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저한테 답이 되고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이게 얼마나 많은 답이 되는지 몰라요. 나사로를 성경의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 주일 메시지 포인트거든요. 분명히 마리아와 누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도와달라. 쏙히 오시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고도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 동안 거기 유하시는 데서 이틀 동안 더 유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가시는데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중동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 고민이 왜 살릴 것이면서 왜 죽도록 내버려뒀을까? 이게 저한테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질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살릴 거예요. 살릴 건데 왜 죽도록 내버려뒀냐 이 말이에요. 죄수가 왜 그랬겠냐. 내가 살릴 거야. 그럼 살리면 되지. 왜 죽게 내버려두고 그것도 나흘이나 지나서 갔을까. 이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참 많은 답이 됐어요. 묵상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느낀 게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나사로와 같은 상태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나사로와 같은 상태가 우리 애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래된 복음을 늘 들어오면서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은 내 자녀가 있습니다. 또 오래된 불신앙과 흑암에 무너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내 자녀의 상태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내게 말하지 못할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사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중에 잘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잘하고 싶은데 본인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나사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 알아.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 알아. 근데 아는데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나사로 같은 내 상태가 진짜 많다니까요. 내 자녀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자녀가 좀 살았으면 좋겠고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예배 시간에 안 자고 예배 시간에 성공하고 내 자녀가 정말 복음 붙잡고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정인으로 섰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나사로 상태로 내 자녀가 돼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오래된 영적 문제에 묶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나사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어차피 우리 아이들 살립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치유할 건데 어차피 살릴 건데 왜 내버려 두시냐 이 말이요. 그죠?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걸 믿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면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면 그리스도면 치유할 수 있다. 믿었기 때문에 보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끝난다. 믿었기 때문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자녀가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 알아. 내 남편과 내 가족과 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면 끝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 근데 어차피 살릴 거면서 왜 이 상태로 두냐 이 말입니다. 네. 전 참 많은 답이 됐거든요. 결국에는 미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11장 4절에 답을 줬다니까요. 네. 뭔 답을 줬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니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체하시냐 이 말입니다. 빨리 치료하시지. 빨리 내 자녀를 세우시지. 빨리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지. 빨리 내 영적 문제 끝내시지. 우리 가정의 문제 끝내시지.
우리 교회 문제 끝내시지. 왜 내버려 두시냐 이 말입니다. 왜 끝내지 않냐고 지체하시냐. 이게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는 굉장히 연결이 됐어요. 네, 굉장히 연결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제가 부모님들 앞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지 압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제 수준과 제 능력으로는 얘들에게 아무 힘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아무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얘들 앞에. 랩런트들이 저를 봐줘서 있는 거지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요. 애들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무너진 우리 랩런트들이 있으면 이름 또 빼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요. 더 무너져. 이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되는갑다. 조금 되는갑다 싶은데 더 무너져요. 요만큼 왔다 싶으면요. 이제 이만큼 왔구나. 이제 되나보다 싶죠? 이만큼 더 가요. 그럼 또 기도합니다. 더 기도합니다. 요 때보다 2배 더 기도합니다. 그게 또 올라옵니다. 요만큼 또 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어느 날 보면 요만큼 또 뒤로 가요. 그러면 2배 기도한 거를 3배 또 기도합니다. 그 이름들 놓고. 한 번씩 저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서요. 왜 잠자코 계십니까? 왜 아무 일 안 하십니까? 왜 안 세우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이 상태로 두시는지 제가 많은 포럼을 하고 싶지만 포럼을 할 수가 없고 왜 이 상태로 두시는지 나조차도 저한테도 이 상태가 있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오래된 영적 문제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왜 지체하시냐? 왜 치유 안 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1장 42절. 하나님은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 왜 나는 내 자녀를 빨리 안 세우실까요? 우리 동문들을 왜 빨리 안 세우실까요? 동문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깃발도 막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동문은 아직도 무너져 있고 어떤 동문은 일어나고 있고 왜 내 자녀가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별로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고 나사로 상태인 것 같이 보이고 왜냐? 나사로를 바로 치유하시지 아니하고 사흘이나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지체하시다가 찾아간 이유는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둘러선 사람들 때문에 바로
렘넌트, 한 렘넌트가 있다 칩시다. 그 렘넌트 주위에 둘러선 우리 부모, 교사, 친척, 이 렘넌트 주위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체하시는 거예요. 이 답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부모를 하나님이 만약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 나사로 상태에 되어 있는 렘넌트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치유하시려는 거예요. 엎드리게 하시려고, 언약 속으로 밀어넣게 하시려고, 각인뿌리 체질 바꾸게 하시려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시려고. 이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논부에만 나를 두고 이 메시지를 주셨구나. 렘넌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를 계획하고 어차피 살릴 겁니다. 언제 살릴 거냐? 요 둘러선 사람들이 완전 그리스도 될 때, 오직 언약,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얘는 세워지는 거예요. 살리신다니까요. 이 나사로 상태에 내 자녀 때문에, 이 나사로 상태에 있는 내 친척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 세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하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이야기했다니까, 말씀하셨다니까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우리는요, 뭐 하면 됩니까? 이것만 안 놓치면 됩니다. 기도의 전력. 결국에는 왜 내 자녀를 나사로 상태에 두시냐? 혀고 잡게 하려고요. 기도의 줄 잡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사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한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되었어요. 기도줄 놓치지 마라. 네 기도줄 놓치지 말라고 얘들 이렇게 두는 거다. 만약에 네 힘으로 될 것 같다. 네가 기도하겠냐? 만약에 네 노력과 네 말로 얘들이 설득당하고 네가 애써서 될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께 엎드리겠냐? 네가 할 수 없는, 여러분들 이 나사로 상태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로 상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니까요. 하나님이어야만 가능하니까. 기도의 줄요 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이 뭡니까? 전 기도의 줄이 얼마만큼 무마하냐. 나와 보좌를 이어주는 줄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요 보좌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보좌와 나를 연결하는 게 기도의 줄이라니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요 사이로 추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자녀와 내 관계된 사람과 가정 가문과 내 업과 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내가 이 기도의 줄을 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내 자녀, 나와 관계된 사람, 그죠? 내 가정 가문, 내 업,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천군을 동원하사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이 기도선을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는 이 기도선을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무너지든 쓰러지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선만 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모와 교사가 해야 될 부분. 저는 이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가지고. 에휴, 우리 부모님들 진짜 우리만이라도 이건 믿읍시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줄을 타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줄을 타고 주의 사자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가정과 가문과 업,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죠? 천군을 보내서 요 기도의 줄을 타고 천군이 보좌와 우리 사이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담기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제단 앞에 있는 그 그릇에 영원히 담기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게 단 것 같습니다. 예. 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영적 상태 살아날 수밖에 없죠.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반드시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영적 응답이 옵니다. 예. 어떤 영적 응답이 가장 먼저 옵니까? 예. 내 안에 이게 세팅이 딱 되는 겁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 말은 아무 문제 없단 말입니까? 아무 사건 없단 말입니까? 아무 어려움 없단 이야기입니까? 아무 위기 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고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전부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죠? 날 강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무너뜨리고 나를 치유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강건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응답 순서 아닙니까? 이게 되는 사람은요, 두 번째가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뭐죠? 이 속에 있다면 나의 상황보다 내게 많은 상황이 와 있잖아요. 그 상황을 요 속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나의 상황보다 그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요. 저는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나의 상황에만 집중해요. 네. 제일 제게 힘이 된 사람은 누구냐?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거는 인격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내 자녀가 안 흔들린다니까요. 내가 이거 돼야 돼요. 그 상황에 집중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집중을 바꿉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요.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초월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요? 평강이 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요 첫 번째 이 응답과 이 두 번째 응답만큼 큰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 해결되는 거 우리는 그게 응답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요 속에 있으면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집중이 다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뭡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가장 먼저 어디예요? 생각한 마음에. 그래서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세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전달된다니까요. 선생님과 교사들의 이 상태가. 자, 그리고 요 기도가 되어지면 우리가 잘하지 안 잘해도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사도 안 잘해도 됩니다. 하나만 기도줄만 놓치지 말자. 바쁘다고 기도줄 놓치지 말자. 내가 힘들다고 기도줄 놓치지 말자. 내가 지금 갈등 속에 빠져 있다고 기도줄 놓치지 말자. 내가 지금 불신앙한다고 해서 기도줄 놓치지 말자. 이것만큼은 렘넌트를 위하여 생명 걸고 지자. 그겁니다. 요 축복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요, 기도 안 되는 사람은요, 이거 집중합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은 이거 집중해요. 그 상황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럼 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언약과 현실이 같습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여정으로 보여요. 내 자녀한테 이런 문제 들으면 여정으로 보인다니까요. 네, 기도가 안 되는 부모님은요, 기도가 안 되는 교사는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합니다. 첫째 무엇인 줄 압니까? 언약을 놓치니 현실만 보여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보이더라도 현실이 더 커 보여요. 세 번째입니다. 예, 언약과 현실이 안 맞아. 근데요, 진짜 기도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현실이든 언약과 맞아 보입니다. 예, 모든 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으로 보인다니까요. 예, 어느 정도 보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요.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고 내 자녀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뭐요? 로마로 가는 여러분들이 길로 보인다니까요. 그죠? 내 자녀가 지금 무너졌어요. 내 자녀가 맨날 잘 안 돼. 근데요, 그게 전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 로마로 가는 길로 보여요. 우리는 가야 되잖아, 로마로. 그죠? 로마에서 청원하여 하리라. 내게 일어나는 일,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 많은 내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많습니다. 내게 상처되는 일, 갈등되는 일. 상처 아니에요. 갈등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전부 뭡니까? 로마를 살린 여러분들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로마 살릴 수 있도록. 그죠? 사도행전 27장 24절. 이게 기도의 사람이 다릅니다. 기도줄만 놓지 말자니까요. 엎드리자니까요. 사단에도 엎드리지 말고, 지옥 배경에 엎드리지 말고, 불신앙에 엎드리지 말고, 경제에 엎드리지 말고, 세상에 엎드리지 말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우리 무릎을 꿇자고요. 그게 우리 부모가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리를 가이사 앞에 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축복이라니까요. 여정으로 딱 보여요. 맞잖아요. 우리 로마도 봅니다. 하나님 절대 오냐? 우리는 로마에서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오냐? 세계복음화 맞잖아요. 우리는 가이사 앞에 섭니다. 절대 오냐? 이걸 다 보인다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우리 부모와 교사의 요 기도는 반드시 렘넌트에게 전달됩니다. 이번 주 메시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담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우리가 가고 나서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기도는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언약 딱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믿음 바꿉시다. 반드시 믿는 대로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렘넌트한테 전달됩니다. 그러면 얘들이요, 이 날이 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전달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전달되어서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후대들이라니까요. 반드시 얘들이 요 393 영적 작품을 누리는 겁니다. 남기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렘넌트 7명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아이들로 분명히 저는 자란다고 확신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왜 우리 자녀를 나사로 상태로 두셨냐? 나 때문이다. 하나님 나 엎드리게 하려고. 그래서 내 자녀를 축복하게 하려고. 뭘로 가지고 내 자녀를 살릴 겁니까? 뭘로 가지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수준요? 우리 부모님들의 힘요? 애쓰면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건 반드시 전달된다니까요. 기도는 영원하다니까요. 반드시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내 자녀에게 성취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메시지처럼 3가지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뭐죠? 전문의 선교사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겁니다.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면 24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온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경쟁 안 된다 했잖아요. 얘들이 현장 선교사 된다 했습니다. 현장에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얘들을 본부 선교사로 세워진다 했습니다. 따라오는 거라 했잖아요. 얘들 통해 미디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미디어를 잡고 있는데요. 제가 저 친구들로 얼마만큼 기도하냐? 하나님 아십니다.
특별기도합니다. 쟤들은. 여기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끝나고 또 올라가야 돼요. 쟤들은. 내일 핵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점심 때 담당 선생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애들 지금 또 올라가고 해야 되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내가 너네 여행을 보내주겠다. 너네 이번에 애들 막 뛰고 하니까 너네 2박 3일, 1박 2일, 2박 3일 가서 좀 쉬면서 포럼도 하고 많은 것들 정리를 좀 해라. 보니까요, 지금 우리 뭐 또 랩런트 2명은 또 내일 오늘 간다 안 간다 또 지금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걔도 복음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 친구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났냐면 저 친구들을 내년 봄이나 보면 여러분들 미국이나 미디어 쪽으로 굉장한 그게 되었을 때 쟤들 일주일이든 한번 인턴십 보내자라는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행정, 사무. 여러분들 엄히 아실 겁니다. 저희들 지금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본부선교사 놓고. 분명히 얘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3가지를 살리게 될 겁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예, 얘들은 어딜 가나 랩런트 운동의 발판, RUTC 운동의 시작, 랩런트 문화의 시작이 되어서 랩런트를 살려낼 겁니다. 앞으로 네피림 시대, 무속인 시대, 여러분들 그게 네피림 시대죠. 종교 시대, 문화 시대, 정신질환 시대, 미래 살려낼 겁니다. 얘들은 결국 전 세계 살려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번째입니다.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성령과 악령은 대결이 안 되는데 이 네피림 운동을 능가하는 운동이 안 나왔다. 이 네피림 운동을 능가하는 운동만 나온다면 다 뒤집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고 그 운동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돼. 그러면 랩런트 우리가 요 베이스를 깔아줘야 돼. 반드시 랩런트인데 이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2장 9절요. 갑절에 영감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도단서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237에 RUTC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도단서 운동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갑절에 영감을 받은 엘리사요.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산업선교 때입니까? 도단서 운동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다. 그 이야기 하셨죠. 그러면 도단서 운동 237 RUTC 운동 아닙니까? 그럼 얘들이 237 RUTC 운동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갑절의 영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성령 운동.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기서 전 세계 후대 네프리마를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그러잖아요. 237 치유. 그죠? 그래서 전 세계 후대들의 네피림을 막아내고 뭐 해야 됩니까? 전 세계 랩런트들을 뭐 해야 됩니까? 반대입니다. 뭐 해야 돼요? 보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237 RUTC입니다. 이게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운동과 성령 운동이라는 단어를 쓰셨다. 저는 그 답이 나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서밋. 237 치유 서밋 다 들어가 있잖아요. 될 수밖에 없는 가장 근원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저희한테.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다. 너는 이것만 해라. 그럼 내가 할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결론입니다.
요게 서론이면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쓰니까. 초대 교회와 바울이 로마를 정복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20가지 전도 전략인데요. 어디서 했냐 이 말이요. 로마를 정복한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 전략이 20가지 전도라면 장소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집입니다. 왜 집일까요?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났던 게 마가의 집입니다. 그죠?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 전부 집 이야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집에서 역사를 하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기서 로마를 정복한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유는, 집이어야 했던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요. 제가 왜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요? 한번 그 초대교회 당시에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를 들어 봅시다. 해당에 가서 이런 것 저런 거 배우고, 학교 가서 이런 거 배우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오니? 우리 집에 오니? 이러면 생명운동이 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치유가 되고, 거기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거기서 막 제자들이 세워지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그러고 있어. 자기 집에만 가면 그런 일들이, 그 생명운동 일들이 막 일어나요. 엄마 아빠가 말할 게 없어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맨날 보고 자라. 생각해보세요. 집에 오면 집에서는 그 일이 나. 엄마 아빠가 모여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제자들이 막 세워지고요, 전도가 막 산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요, 핍박했는데 더 집에 역사 일어나고요. 요거를 후대들이 봤다니까요. 이 후대들이 자라서 여러분들 아시죠? 로마를 정복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좀 중요한 좀 일이 있어서 저랑 이제 사전에 좀 미팅이 있어서 오늘 만났는데요. 제가 그 학부모님 앞에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왜냐, 제가 그 학부모님이 초창기만 받았어. 초창기 다락방의 역사를 아니까. 제가 지금 랩런트 문화에 없다. 옛날에 랩런트들은 초창기, 우리 잘못이다 지금. 어머니랑 내 잘못이다. 우리 랩런트 사역자였지 않냐. 우리 초창기 때 어땠냐. 랩런트들이 집에만 오면 이거 봤다. 부모들이 다락방하고 밤새 병든 사람 팀 사역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팀 사역하고 거기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고 그거 봤다. 후대들이 그거 보고 자랐다. 그래서 우리 어땠냐? 초등학생이든 중고등학생이든
문화였다. 전도가 문화였다. 얘들 기도 제목이 달랐다. 학교에 미리 가가지고 우리 학교 복음하면 어떡할 거냐. 학교 복음만 놓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복음 편지 들고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다락방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초창기 때 청소년 수련회 할 때에, 동계 청소년 수련회 할 때에 조건이 뭐였냐. 다락방 5개 이상 하는 아이를 모르겠다, 유 목사님이. 그때 우리 걱정했지 않냐. 니 그 자리에 있었고 나 그 자리에 있었지 않냐. 니 그때 사역자로 뛰고 내 사역자로 뛰지 않냐. 대충 누군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걱정했지 않냐. 그럼 과연 그런 아이들 오겠냐. 근데 어쨌냐. 3,500평 그 본당에 다락방 5군데 이상 뛰는 아이들이 꽉 찼다. 지금은. 그러나 우리 그래 할 수 있냐. 지금 랩런트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다. 그런 문화 자체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목사님 RUTC를 세우는 이유, 전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찾아보세요. 찾아서 찾으시는 분은요, 카톡에 올려주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볼 수 있도록. RUTC를 세우는 이유, 전도 문화라는 단어 썼어요. 그럼 랩런트들이 모여서 지금 세상 문화밖에 없습니다. 전도 문화 자체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 전도 문화 자체가 없다니까요. 랩런트들 모여서 전도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제가 오늘 그 부모님 그래서 누구 때문일까요? 니하고 내 때문이다. 우리 회개해야 한다. 우리 애들도 이렇게 키울 거냐. 나는 생명 걸었다.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다. 왜 안 보내냐? 왜 졸업 안 시키냐? 뭐 이걸 지금 여기에 시켜야 되냐? 얘들이 그러면 이거 했다고 해서 바뀌냐? 별거 없네? 지금 뭐 그 어머니가 제 메시지 지금 줌으로 듣고 계시겠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 걸고 할 거다. 나는 이 전도운동 끊을 수 없다. 나는 이 복음운동 끊을 수 없다. 전도 모르는 세대 일으킬 수 없다. 얘들이 끝까지 나는 진짜 기도할 것이다. 얘들 끝까지 이 생명운동의 깃발을 들고 뛸 것을 나는 기도한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생명운동의 깃발을 띄고 달릴 것을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마지막 생에 넘겨주고 얘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서기를 기도한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같이 전도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요. 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11월 시작합니다. 네. 둘째 주부터 하고 싶은데 우리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전사에 미쳤어요 할까봐. 제가 왜냐하면 둘째 주부터 하면 더 좋거든요. 제 지금 뭔 상황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제가 공식화 되어지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공식화 됐나? 서인쌤? 아직이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요. 시작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시간 되시는 목, 금, 토 이렇게 제1기 3단계 20가지 학부모 20가지 전도훈련 합숙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합시다. 우리가 생명운동 회복합시다. 예, 전도운동 회복합시다. 그래서 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의 언약 잡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도 운동에 생을 건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